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국면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나그네, 행인, 외국인, 또 순례자 이런 단어들도 있는데,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싸우는 중에 있는 전쟁의 용사들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면 우리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싸우는 중이다, 씨름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싸우는 중이다, 전쟁 중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또 왜 나한테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죠. 연단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 또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도 많지만은, 또 순수하게 이 악의 영들의 공격으로 일어나는 일들도 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시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깨어있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특징은 씨름이라는 말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씨름, 팔레라는 단어인데 이게 레슬링을 뜻하는 것인데, 우리가 고대 레슬링은 그냥 맨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갑옷이나 무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레슬링이라고만 보면은 조금 다른 것 같고, 일종의 그 검투사들이 그 경기장에 들어가서 싸우는 그런 면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무기를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요. 레슬링은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검투사들의 싸움은 무기를 선택해야 되고 갑옷으로 무장을 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무기를 선택할 때 각자가 쭉 주어져 있는 무기를 봅니다. 도끼, 창, 칼, 방패, 철퇴, 아니면 곤봉 이런 거 가지고 하는데,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무기의 선택이 달라지겠죠. 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보면은 이 어떤 상대이기 때문에 이런 무기를 선택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씨름하는 것은 이 검투사들이 경기장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경기장에 들어가서 싸우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기를 선택해야 되는데, 무기를 선택하려면 상대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상대는 바로 혈과 육이 아니다 하는 것으로 일단 정의가 됩니다. 혈과 육은 아니다. 네. 혈과 육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대,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중요한 영적인 공격은 다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사람과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적이 아닌 사람과 싸우면은 이것은 필연적으로 잘못된 무기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무기를 잘못 선택하면 싸우면은 우리가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대하고는 절대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과 싸우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무기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절대로 상대할 수 없는 적을 우리는 상대하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하거나 또 뭔가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상대로 하면서 계속해서 그 부분에 우리가 집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는 필연적으로 시작부터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남편이든지 교회의 누구든지 아니면 직장의 누구든지 아니면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원수 같은 누가 있다 하더라도 그는 적이 아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또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축복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마라,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혈과 육일 뿐이니까, 혈과 육이니까 그를 저주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와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저주해야 되는 상대는 바로 혈과 육이 아닌 이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저주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방패, 하나님의 칼을 들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만이 유효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구분해서 예를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거꾸로 해석하는 분들은 또 사람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잘못하면 사탄이 되는 거다. 그래서 사탄의 실체를 부인하고 오히려 사람이 그냥 반대 입장에 섰을 때가 사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데 그것은 좀 성경을 거꾸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탄이라는 실체가 있고 그 실체가 있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의 귀에 속삭이고 그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게 역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것에 있어서도 이는 혈과 육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혈과 육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고 너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혈과 육을 상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혈과 육이 아닌 대상을 상대로 해서 싸우고 있다. 우린 그들을 상대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항상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혈과 육이 아닌 상대들과 항상 싸우는 중에 대치하는 중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싸울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아니다. 이걸 분명하게 해야 영적 전쟁에서 효과 있는, 효력 있는 싸움을 수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계속 좀 더 하고 싶지만 이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마음에 새기면서 깊이 좀 각인하면서 각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한 가지,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지 않는다. 혈과 육은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아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할 때에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잡은 것이고 앞으로 싸움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적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지 않는다. 나는 혈과 육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싸움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